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까닭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그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노래, 삶의 기도, 우리 입술을 열어 드리는 기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품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과 뒤에 합당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부터 주의를 외칠 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거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게 우리의 본질임을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노래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고 삶을 담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때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곤 합니다. 언제나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때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하려 몸부림치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길로, 나의 길로, 제 갈 길로 가곤 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지치고 공허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지은 잘못,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시고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비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길 놓지 않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명 한 명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를 벗어나 우리의 눈을 들어 밖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서 결국은 이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각 사람이 교회이니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 또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주님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고 또 주변의 따스한 손길과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저희들 등 뒤에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되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를 보고 분별하며 따라올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거듭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이 다가옵니다. 한 해를 바라보며 많은 것들을 스치고 또 많은 것들을 기억에 남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한 해를 마무리를 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계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향해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지를 고민하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마치 처음 듣는 것인 양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다 이유가 있죠. 사람을 창조한 것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창조로만 끝나지 않고 이어서 섭리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창조했다. 그걸 밝히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한 내용이에요. 뭘 하든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시편 79편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당신의 영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돕고 그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 다 모든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역사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규결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가 그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례받을 때 제일 먼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장로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습니다. 세례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첫 번째 목적, 인간이 지음을 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라 분명하게 서술한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 할까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또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영광 자체인데 왜 굳이 받으려고 하고 드러내려 할까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 구원받게 하려고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으로 연결이 돼요. 또 구원으로 연결이 되면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걸 보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관심이 알미 되고, 알미 믿음이 되고, 믿음이 구원이 되고, 구원이 영광이 되고, 영광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알고, 이런 선순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모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연회장이 나옵니다. 그 잔치의 호스트죠. 그리고 신랑이 나와요. 그리고 한 사람들 누가 나옵니까? 빠졌어요. 제 일부러 뺐어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제자들은 별로 기록이 없어요. 뭐 했다. 그냥 그 자리에 참여했다. 하객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밖에 처음에 없고 맨 뒤에 가서 이걸 보고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비로소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이 내용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이다. 이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 자체 거기도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요한에게 숨은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자들입니다. 왜?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자들이에요. 어떤 제자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고 따르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그들, 자기를 포함한 자기의 동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자 비로소 온전히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제목이 왜 영광을 드러내시나 잖아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네 단락으로 나눠서 왜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할 겁니다. 왜? 그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본문 속에서 왜 굳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가, 또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셨는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을 볼 것이고, 그 과정 속에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물음에 직면했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또 그 스스로의 묻는 물음에 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사흘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1절, 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이 지금 청함을 받았어요.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잘 보면 어머니는 이미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은 이어서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라는 곳, 이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특정 어딘지는 지금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이 혼인잔치는 틀림없이 이 마리아가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친척, 요셉의 형제 집안이든 마리아의 형제 집안이든 집안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먼저 가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청함을 받고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거기에 참여한 것도 참여한 거지만 두 가지예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왜 사흘 후인가? 거기 보면 사흘째 되던 날 돼 있잖아요. 그 표현과 왜 혼례잔치인가? 왜 혼인잔치인가입니다. 첫 번째, 왜 사흘 후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원문은요, 그리고 사흘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이렇게 카이라는 말이 and인데 그리고 제3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리고는 빼고 그냥 사흘째라고 했죠. 그럼 왜 사흘째일까요? 이 그리고라는 말은 왜 들어갔을까요? 자,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쓸 때는 뭐죠? 앞, 뒤 내용을 연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2장은 1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1장에서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29절, 35절, 43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그 다음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그 다음에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을 기점으로 이튿날이 3번 나오니까 앞 뒤로 따지면 나흘이 됩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한 걸 하루, 그 다음 이튿날 하루 나흘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흘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합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확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7일이라는 숫자를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라는 걸 통해 1장과 연결하며 이건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의미가 있고 해석할 일이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벌였다. 이 표적을 행했다라는 걸 지금 말하려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7일이라는 건 뭘까요? 창조 모티브하고 같아요.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째 안식했던 것과 패턴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 첫 표적을 행하는데 7일째 되던 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다른 표현으로 재창조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창조가 새로 시작됐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지만 그게 죄로 인해서 물들어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순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새로 창조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로 그의 첫걸음을 내디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짠 기록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쭉
기록을 하려고 준비를 해보니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밝힐까? 의도적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창조와 연결시켜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혼인잔치일까? 창조, 새롭게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혼인잔치일까? 혼인잔치는 어떤 걸 뜻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도 요한이 하죠. 요한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의 이미지는 천국잔치예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맞이해주는 구원의 기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 누가도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했죠. 그래서 잔치를 배설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로 채우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의 공생의 첫 사역에 7일째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기본적이고 그 이후의 삶 자체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가슴 벅찬 일이라는 걸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마치 내가 내가 혼인하는 그 당사자가 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되물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놓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자리에 과연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꼭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9장 15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14절부터 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냐 이거죠. 금식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침울하게 있어요? 즐겁게 흥겹게 놀죠. 더군다나 이 유대 결혼은 7일 동안 진행합니다. 7일 내내 혼인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슬퍼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삶이 얼마나 질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게 많은데 어떻게 맨날 기뻐해요? 아니, 그래도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길 날이 오죠. 고난 때가 오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오죠. 그때는 금식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7일째 예수님이 마치 천지를 창조하듯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로운 문을 여신 그 첫걸음을 일부러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잔치예요. 축제예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사흘째 참여했는데 이어서 그렇게 참여한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상당히 결례입니다. 오신 손님들에게 대접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더 많이 왔든지 아니면 준비가 미흡했든지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과 정혼했을 때 성령으로 수태고지를 받고 실제로 자기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실제로 예수를 출산하고 어린 시절 예수의 모습을 보고 12세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대화하는 것도 봤고 평생 자기 곁에서 지금껏 30여 년 동안 함께하는 걸 본 당사자예요.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고 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실은 나간 거예요. 왜 말을 할까요?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그 의미는 어떤 뜻일까? 이런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니 그 능력을 한번 이제 펼쳐보십시오. 이제 더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의 공적 세계가 시작된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자기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측근 비리가 많은 세상인데 지인 찬스 써도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이 대화 속에는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제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를 발견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 사람 같으면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문제는 그걸 보는 사람이 나서서 해결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본 사람이 나가서 해결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지금 문제를 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결해요? 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나의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인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해결책을 찾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마리아 같은 눈, 아는 눈, 보는 눈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뒤로 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나가면 해결할 방법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문제를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말을 했는데 어떤 답이 돌아와요? 뜻밖의 답이 돌아오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 표현과 이 내용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해요. 여자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요 라고 해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아들로 여기지 않고 구주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찾아가 물었잖아요.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는 육신의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러요. 이 여자여라는 말이 불선하거나 우리가 볼 때 되게 버릇없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보통 헬라 문화권에서 또 아랍 문화권에서 쓰는 굉장히 좋은 여사님 뭐 이런 뜻이에요. 사모님 뭐 이런 요즘으로 굳이 따지면 좀 이렇게 좋은 표현입니다.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객관화시키는 거죠. 자신의 공적 생애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때라는 건 어떤 때를 얘기할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공생의 초기인데 시작됐을 뿐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굳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일으켜주시면 되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에 가면 또 하시잖아요. 기왕하시니까 그냥 하시지 뭐 이런 말씀까지 할까. 근데 여기에서도 요한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십자가라는 것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때문에 여기 오셨다. 내 때를 위해서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첫 부분에 저 뒤에 가면 나올 십자가를 쓱 밀어 넣은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자,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이 답에 여느 사람 같으면 삐져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마리아의 그 다음 말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줍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져간 것도 믿음이지만 그게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시당할 수도 있는 거죠.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하인들에게 하는 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보기 좋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응답 안 한 게 응답인데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은 게 응답인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잠깐 침묵, 휴지기를 갔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떠난다든지. 근데 마리아는 더군다나 그렇게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뒤돌아서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주문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열리잖아요. 안 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요. 그건 내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스도 주신 것이고 기다리는 것도 주신 것이고 노도 주신 거예요. 응답이에요. 내 관점에서 예스만 주신 거라고 여기고 딱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나머지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말씀한 대로 순종하라 한 이 마리아의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당신이 하는 건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 당신이 하는 건 다 옳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따를게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고 왜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왜 거절을 했는가? 어쩌면 마리아의 이 고백, 이 다음 반응, 이걸 원해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이 마리아의 태도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말씀한 대로 하라. 당신 뜻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게 뭐가 됐든 예스든 아니면 노든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그런 마음을, 태도를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가 대비를 시켰죠. 하인들에게 미리 언지를 줘서 대비를 시켰죠. 그 대비를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일에 마리아가 대비하지 못했다면, 그 말을 하지 못했다면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았어요. 문제 제기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대비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절, 7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정결례를 위해서 놓은 물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두세 통 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세 통을 보통 환산해 보면 한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kg 정도 되는 그런 양이죠. 그게 6개, 전체 하면 한 6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 이게 6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봐서 그 항아리에 물이 다 비었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떨어져 있거나. 자, 그럼 이 항아리의 용도는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사막 지형이고 광야 그랬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고 먼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려면 발을 씻어야 됐어요. 그때 사용하는 물입니다. 또는 그릇들을 씻는 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정결법을 따라요. 아주 깨끗한 그릇 쓰고 반드시 씻어서 먹고 손 씻고 이래요. 지금도. 거기에 쓰는 항아리예요. 집 어디에나 있습니다. 잔치집이었으니까 그 항아리를 많이 갖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금 떨어진 상태죠. 다 썼으니까. 근데 지금 연회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썼으니까 거기에 다시 물을 채울 필요는 굳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채울 필요는 있겠죠.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린 명령은, 하인들에게 한 말은 상당히 좀 이상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그때가 아니고 마을에 겨우 우물 한두 개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인데, 그 가나라는 지역이 만일에 언덕에 있었다 그러면 보통은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수고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인들이 지금 얼마나 바빠요. 손님들 대접하느라. 손이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 물 떠오라는 거예요. 하인들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 참 그들의 순종이 마리아의 부탁은 있었더라 해도 굉장히 대단한 순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을 채우라고 했고 그것을 하인들은 떠다 놨습니다. 자, 물을 왜 채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심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채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하인들의 순종.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순종.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현실이 된 거예요. 물을 떠오라 했는데 물 안 떠왔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적을 언제든 어디서든 일으키죠. 그러나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일으킬 때도 있지만 보통은 반응을 보고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낫고 싶은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그 반응에 의해서 고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얘 낫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를 낫게 하고 낫지 못하게 하고 뭔데?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태도, 순종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떠온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그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귀까지 채웠다. 그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다. 포도주 섞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단 하나의 결정, 단 하나의 태도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게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비과학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따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 8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또 한 번 순종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물을 떠오는 거 하인들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떠다 갖다 주라?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물을 왜 갖다 주라는 거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약간 싸늘한데, 그래서 급하게 물 떠왔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순종했는데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게 무슨 뜻이지? 왜 물을 갖다 주라 하지?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인들이 떠서 들고 갈 때 저는 바뀌었다고 믿어요. 물에서,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 그게 포도주라면 이미 바뀌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떠다 주라니까 떠다 준 거예요. 근데 가서 줘서 그 물을 보니까 거기 포도주가 담겨 있는 거죠. 제 하인들은 지금 분명 물을 떴는데 이게 만일에 갖다 줄 때 바뀌었다면 연회장은 그걸 포도주로 봤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하인들의 마지막까지 떠다 주라고 했을 때 떠다 주는 그 순종이 결국 기적을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비밀을. 누구만 빼고? 물 떠온 하인들만 빼고.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에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거명이 안 되는,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사람들의 순종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제 비로소 더 극상품 포도주로 즐거운 혼인잔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의 순종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는 통로이구나. 그런데도 내가 순종을 안 한다? 그거야말로 불신앙이에요. 그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아니 헌신이 상황을 완전히 잔치, 천국잔치 같은 혼인잔치로 바꾼다라는 사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기적이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도 되는데 그 다음 11절과 12절에 요한이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7일이라는 모티브를 연결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가장 중요한 핵심,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6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분은 왜 하나님인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창조했고 생명을 부여했고 빛으로 왔고, 그리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이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 영광을 보고 믿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표적, 사인,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인이다. 그 사인을 보고 믿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영광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으로 볼 때 요한도 그 5명의 부름에 참여해서 따라갔지만 사실 반신반의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어도 마지막에는 결국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관심을 두고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들, 그 자리에 참여했던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 그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걸 믿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구나, 이게 그래서 표적이구나, 사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왜 드러내시는가? 왜 첫 기적을 행하고 그걸 표적이라 말하고 왜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하는가? 바로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예요. 당신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은 그래서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 참여자로 그저 참여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십니다. 왜? 믿으라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 기본을 잃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에 왜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단순하죠.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앞의 내용과 그 다음 내용을 연결하는데 여기에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오래 계시지 않았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적이 삽시간에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떠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머물지 않고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믿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가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선순환, 이것이 오늘 가나의 기적,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을 보여주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유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걸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온전하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믿고 알게 하시어 이 기적을 굳이 7일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통해 보여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까닭,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낼 까닭은 결국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의 뜻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되,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선순환의 구조 늘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서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들로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영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드려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믿게 하시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당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 많은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